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산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요. 가장 또 우리 주님 곁에서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 섬겼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들려셨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베드로의 양심을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의지 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재차 사명을 내리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 AD 64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집권 아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잘 아는 이 네로는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황제였습니다. 자신의 그 부정과 잘못을요,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성찬 예식을 뭐라고 했냐면 피를 마시는 행위를 한다. 사람을 죽이는 거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을 질렀다.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에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누구나 예의 없이 다 붙들려 갔고요. 다 죽었습니다.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가중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갑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느 정도 여비가 돼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떠난다면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걷는 겁니다. 먹을 것 가지고 걷는데요. 그 당시에 먹을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족들 데리고 멀리 이 로마의 이 집권 아래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로 많이 도망갔냐면요. 오늘날 터키죠. 튀르키예.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왜 도망갔을까? 차라리 서쪽도 있었고 북쪽도 남쪽도 있었는데 왜 동쪽으로 도망갔을까? 지형적인 제 생각입니다. 지형적으로 척박한 땅이 이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입니다. 제가 가봤더니 이런 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적박합니다.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은요. 해발도 높고요. 또 이 성도들이 도망간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뭐 물이 풍부하거나 자연이 환경이 좋은 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곳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이 헐벗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퇴적층이죠. 화산이 폭발해서 그것이 퇴적이 되면서요. 봉우리만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고 봉우리만 이렇게 있습니다. 흉물스럽게요. 그런 깊숙이 들어가서 물도 없는 곳, 그 다음에 농사도 질 수 없는 곳, 이런 것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길도 없는 곳. 왜 그러냐면요. 로마의 이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산속 깊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두 분하고 저까지 셋이서 이제 성지순례라고 터키를 갔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또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곳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인터넷을 다 뒤지다 보니까요. 어떤 영국 사람이 영국의 그 트레킹 전문으로 하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터키 지역의 그 카파도키아 지역에 있는 어떤 지도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 지역을 가만 보니까 그린 코스, 그 다음에 또 블루 코스, 옐로우 코스 이렇게 해서 코스 3개를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트레킹 전문가니까 트레킹 코스예요. 그래서 가만 그걸 들여다봤더니 야 여기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뭔가 발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도를 찾았으니까 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4시간 걸으면 되겠구나, 6시간 안에 돌아오겠구나 이런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길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갑시다 그런 거예요. 다 걷기 좋아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파도기아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찾아냈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올라가서 거기다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들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일단 옐로우 코스를 가자. 그래서 거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그린 코스가 나온다고. 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했더니 태양빛이 내려갈 때요. 내려갈 때 그늘해지면 붉은색 노을이 집니다. 그래서 붉은색 노을을 받는 지역을 옐로우 코스.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이렇게 나오는 지역을 그린 코스.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 진짜 걷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들어가 봤더니요. 한 2시간 동안 한참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오솔길입니다. 막 산길 오솔길을 한참 들어갔더니 산속에 뭐가 있냐면은 토굴이 있어요. 저건 뭐지? 굴을 누가 파놨지? 그러고 들어갔더니 우리 또 한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동작이 빠른 목사님입니다.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거기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교회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둘이서 또 손을 잡아주고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손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올라갔습니다. 둘이 받쳐줬습니다. 받쳐줘서 그 토굴을 올라갔더니 한 10명 정도 남짓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그마한 장소인데요. 가운데는 이렇게 돌로 강대상처럼 이렇게 놔두고 옆에 이제 사람들이 앉게 만들고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고요. 전형적인 교회입니다. 전형적인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프레스코화로 벽화가 이렇게 색칠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깊숙한 교회를 지었을까? 아마 흩어진 성도들. 오늘 성경에 보면요. 1절에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 이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이니까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아니 이 산속에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많아? 걷다 보니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교회가 많아요. 그 교회들이 다 가족 단위 아니면 몇 가정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장소들입니다. 흩어졌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산속으로 흩어졌는데요. 그 흩어져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토굴을 파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거하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드렸다 그거죠. 또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 터키 지역에는 이제 지하 동굴이 나옵니다. 지하 동굴교회라고 하는데요.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 8층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보면은 1층, 2층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그 비탈길로 돼서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그래요. 그 입구에 있는 표지판을 보니까 지하 8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8층이고요. 근데 끝까지는 아직 가보질 못한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화살표만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예배 처소도 있고요. 사람들이 공간에 모여있는 음식 해 먹는 데도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지하 8층으로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 8층 지하인데요. 현재 개방한 곳이 8층까지인데 그곳에 공기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공기 통로를 냅니다. 직선으로 내서 빗물이 떨어지거나 뭐가 떨어지면요. 그 빗물이 밑에 고이게 만들어서 그것을 물로 먹고요. 적이 침범하게 되면 돌로 그걸 굴려요. 돌을 딱 굴려버리면 맷돌 같은 돌을 큰 걸 굴려버리면 적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거죠. 또 그것을 뚫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통로가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만 알게끔 그렇게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랬는데 거기서 한 30분을 또 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거기 또 굴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굴이 어떻게 된가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처음에 들어갔던 굴과 지금의 굴이 한 킬로수로 한 12km 정도 지역인데 그 지하로 다 통로가 되어 있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는 땅굴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잖아요. 500km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북한에는 얼마나 됐냐면은
수천 킬로가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수천 킬로요. 전 세계에서 땅굴이 가장 발전된 곳이 북한이랍니다.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끝없는 통로입니다. 끝없는 통로. 가도 그 암흑에 가도 끝이 없는 지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또 어느 지역은요, 후룰랄라라는 지역입니다. 이름도 아주 재밌게 된 지역인데요. 거길 또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물어서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절벽 같은 계곡입니다. 그냥 이쪽도 절벽, 이쪽도 절벽이고 가운데 이제 툭 파여있는 땅이 파여있는데 양쪽 벽이 한 50m 정도 되는 큰 계곡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계곡인데 거길 보니 지도를 봤더니 한 20km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걸어보자. 그리고 이제 계곡을 들어가서 갔는데 표지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교회들이랍니다. 근데 접근하기 어렵죠. 중턱에다가 이렇게 비탈길에다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계단을 만들어서요. 토구를 파고 그 안에다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도 조그마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그 안에 수십 개가 발견됐답니다. 수십 개가 아니라 셀 수 없는 교회가 발견됐답니다. 야,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을 찾고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갔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찾은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오늘날도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도 차가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다 차를 세워놓고 몇 시간을 걸어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접근이 가능한 곳이 나타나는 거죠. 야, 옛날 같으면 이곳에는 첩첩산, 사람이 산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곳이겠구나 라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명을 볼 때 성도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비편지를 할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나그네의 특징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거쳐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내 본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만 흩어져서 고생하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고향이 있어. 너희 갈 곳이 있어 그 말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영원하게 살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구나.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장막이구나. 벗어버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장막을 벗어버린답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럼 영혼만 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옷을 입혀준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다시 입혀줘요. 오늘날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육체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2절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말인데요. 서론의 인사말인데 여기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거론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요 미리 우리를 아셨답니다. 예정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식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 예정 가운데 두신 거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의식이 없었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을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를 씻기고 거룩하고 구별하는 연단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의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거룩하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연단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많이 씻으면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돌을 닦으면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요.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고난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러죠? 영광이 없다잖아요.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핏부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었다면 우린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셨다 그 말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택함 받았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택하는 그 과정,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너희의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소망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지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전혀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능성이 없어도 나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요 뭘 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경기로 끝나. 그러면 그 경기에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경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끝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요. 어떻게든 내가 어떤 것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어디에서 판결이 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성공인과 실패가 완전히 판단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은 성공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실패한 백성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조금이라도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그것을 깨달은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 실패를 똑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어떻게 볼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축복이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남에게 어떻게 좀 손해를 보거나 그 다음에 내가 건강이 약해지거나 제가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면 내가 실패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공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드러납니다. 때로는요, 이 땅에서의 반대가 성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오늘날 인생으로 보면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모두 성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 너희는 진정으로 살 소망,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에게 유업이 있답니다. 유산이 있답니다. 어디에 있죠? 하늘이랍니다. 하늘.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데요. 그 하늘의 유산이 어떤 거냐면요. 썩지 않는답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뭐죠? 영원성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더럽지 않답니다. 구별된 것이라 그 말이죠. 세상 것같이 지저분하지 않아요. 구별되어 있다 그 말이죠.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것이다 그 말이죠. 쇠하지 않는다면 쇠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요. 하늘에 보존 간직하고 계시답니다. 놀랍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우리는 말세 하나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믿음을 어떻게 버려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일어나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순간 구원이 일어나요. 내가 죽고 내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이제 구원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근심과 기쁨은 반대 같잖아요. 슬픔과 고통 이것과 기쁨과 즐거움은 반대잖아요. 그런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슬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벗어지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도 즐겁고 기쁜데 천국에서도 기쁘고 즐겁다. 그럼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장소만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이겠어요? 난 저 세상이 더 좋았는데 그런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도 즐거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땅에서는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 고난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연단하고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고난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 고난이 결국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 시험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로 연단하는 금이 순금이 되려면 99.9% 정제를 합니다. 불에 완전히 녹아져야 불순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고난으로 우리를 달궈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분량 따라 고난도 다른 거죠. 믿음 좋아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가?
나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는요, 구원받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뭐가 있죠? 구원과 함께 상급이 있대잖아요. 상급. 상이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죠? 상급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노라.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주실 위로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팔아넘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걸 알겠죠?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 찾아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달라져요. 제자가 뭐가 되죠?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지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사도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에 머물지 말고요. 사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그들에게 머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9절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의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럼 무엇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이고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살아나서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들도 봤고 내 장례식의 모습을 내가 직접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환상 가운데 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죽지는 않았지만요. 금식하는 가운데 제 장례를 보여주셨어요. 장례식을. 그리고 그 장례식에 와서 우는 사람들도 다 봤어요. 너무 조촐하더라고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아, 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이 한시적인 인생인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그냥 먼지와 바람에 불과하구나. 그때뿐이지.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인생이 험한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지고 사람에게는 잊혀지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기억에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10절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좀 더 알기 원한다. 그래서 연구하랍니다. 무엇을 연구하냐면 성경 말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연구하랍니다. 이 성경이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요 뭐가 있죠? 불안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견고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뼈대를 세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반복적인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잊었던 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랍니다. 11절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관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후에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답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랍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무덤,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 가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참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건물이 손상이 됐어요. 한 4년 전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정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정교회죠. 정교회가 그 건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정교회 원로들과 기독교 단체 원로들이 이 건물을 이대로 놔뒀다가 참배객들이 오히려 더 이게 무너져서, 무덤이 무너져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보수를 합시다. 찬반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절이 다가가기 전에 이걸 보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이제 일단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식구들 이 원로들이 그럼 보수합시다. 그럼 누구에게 맡길까? 그래서 전문가 세계 전체 이제 그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프랑스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 무덤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덤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덤을 열었다가 이게 무덤이 아니고 무덤을 열었다가 이게 아니면 이게 완전 기독교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신이 거기 있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 그 장소가 아니라던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면 이건 뭔가 이거 사기가 되는 거죠. 사기가. 그런 막다른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로 이게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열자라고 판단이 낸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이 공사 기간이 부활절 전까지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열기로 작정을 하고요. 카메라를 들여대고 그다음 원로들만 들어가고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묻혔던 그 뚜껑을 그 예수님이 묻었던 무덤이 아니죠. 그 옛 무덤 털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그걸 카메라로 그대로 찍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먼지뿐이고 그냥 거기 흙 있고 거기 통로를 이렇게 그 3차원으로 그래픽으로 이렇게 투영해 봤더니 무덤 자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십자가 모양이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이후에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십자가가 이때 의연했어요. 왜 십자가가 여기 있지? 십자가라는 형상은 이미 10세기 이후에 와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를 사람들이 그리고 전쟁에 나가고 십자가의 형상을 교회에 표시했는데 왜 십자가가 있지라고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소 측정을 한 거예요. 영국의 프랑스의 이 과학자들이 그 샘플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단층 촬영을 하고 약물을 투여해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 이 십자가 형상을요. 그랬는데 놀랍게요. 로마 시대 1세기에 이 십자가 형상을 만든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십자가 형상은 그 이후에 십자군 전쟁 때 사람들이 만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십자가 형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그리거든요. 예수님의 무덤 자리에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돌로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 자국이 1세기 때 이 자국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과, 이거는 보통 성과가 아니다. 맞다라는 평가를 하고 그 돌을 다시 얹고 그 위에 있는 구조물들을 다시 보수했습니다. 그대로 보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그 무덤 교회에 가보면요. 그 건물을 다시 위에 그대로 지어서 그냥 보수한 그 건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서 이게 진짜야 가짜야 거짓이야 참이야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의식합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기분 어떡하지?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야 이게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믿고 거짓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과 거짓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본 겁니다. 믿음으로 이미 안 겁니다. 무덤이 거기 있던 없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봐서 믿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게 은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은 거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믿는 믿음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네가 뭘 알고 믿어? 부모가 입장에서, 아니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럴지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지식이, 그 머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겁니다. 12절에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섬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섬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럼 섬김의 단어의 뜻을 알겠죠? 섬김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애를 낳지 않죠. 섬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로 부정적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섬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섬겨야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 섬김의 대상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정쩡해져요.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기 때문에 자녀가 양육된 겁니다. 또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또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김은 돌려받습니까? 아닙니다. 섬기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섬김에 대한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섬겼답니다. 계시로 알게 하였으니, 알게 하셨답니다. 계시.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알게, 깨달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놀랍죠? 천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영적인, 천사 입장이면 그렇잖아요. 인간보다 천사는 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들은 부리는 영인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요, 그 고난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오히려 천국에 더욱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요, 천국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토굴을 파고 들어갔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이 땅이요, 천국과 같이 행복하면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시골에다가 통나무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 집이 너무 좋아가고 어느 날 그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지었다. 너무 기쁘더래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는 순간에 딱 생각이 딱 나는 게, 야, 좋은 집에 사니까 이러다 보면 내가 천국을 잊어버리겠구나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이 통나무집 하나 짓고 여기에 누워있는데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을 내가 착각했구나. 무슨 생각이에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천국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은혜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환난, 인내, 연단, 결국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산소망에 가진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위로와 상급이 있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부르심 안에 구원의 여정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날 천국도 가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급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이 땅에 사는 날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살 텐데요. 그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 우리가 다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